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32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그분을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그 평안한 곳으로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32회차로 예레미야 50장 10편 77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언해 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니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그곳에서 정화와 회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살 길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라고 계속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도망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 헤매일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이니 하나님의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받으라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하셔서
본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이 바벨론을 향한 예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지만, 이 바벨론이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말겠다라고,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동시에 소망이 되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혼이 나고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포기되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지라도 그 분노와 노여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다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끌어 안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과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허락하신 그 역할을 벗어나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하나님은 바벨론도 무너뜨리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예레미야는 바벨론도 망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말하는 겁니다. 벨과 무로닥 이 두 가지는 두 이름은 모두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루둑을 의미하는 겁니다. 벨은 바알과 같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무로닥은 태양신의 젊은 황소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우상들을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과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불신앙의 정중앙부터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끼어져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우상의 무너짐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4절부터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심판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꽉 차자 심판이 다 끝이 나자 바벨론도 망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으십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길을, 그 험한 길을, 그 먼 길을,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고 긴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은 울고 또 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울며 외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니 기꺼이 돌아가자. 그들은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회복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징계에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며 돌아온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최초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모세에게 이어졌고 그 약속의 약속이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졌고 그 약속을 온몸으로 친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절망의 상황에 놓인 것 같을지라도 누군가는 혹 심판의 자리에 놓인 것 같아 불안하고 염려되고 눈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고난의 때가 다 끝이 나면, 너희가 눈물 짓는 그 고통의 때가 다 지나가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마침내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하리라. 고난과 고통이 결코 끝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우리,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코 눈물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다시 다른 우상들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단련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고난이 끝이 아니며 고통이 끝이 아니며 심판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우리의 힘 삼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